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뭐 허리에 있다 사고 뭐 누가 받았는지 뭐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데 복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 히브리서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나름 세심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거에만 해도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잘 파악하면 이 말씀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성자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때까지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게 무리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예수님이 아닐 거다. 그러면 또 누구일까? 멜기세덱일 때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여기에 와 있는 거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잖아요. 왜요? 아브라함 혼자 가족들만 온 거지 지금 야곱 밑으로 12아들 12지파도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 지역 고대 근동에 어느 제사장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일 거다. 그렇게 위험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럼 혹시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셋이 그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닐까?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천사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또 특이한 이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만큼만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만큼만 갑시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가 길을 알거나 모세가 마음이 결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장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장서서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그 자리에 서는 것처럼 뭡니까? 그냥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사인을 따라 그 기둥을 따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각오를 합시다.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앞서면 안 돼요. 다른 세상 일이나 어떤 학교 일이나 모임에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앞장서가지고 뭘 해결하면 그 사람들은 칭찬받아요. 선생보다도 문제를 잘 풀면 그 영재고 천재잖아요. 큰일 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앞장서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며 따라가 봅시다. 순종하며 따라가 봅시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 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겜 지역의 왕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세겜 왕이라고지 왜 살렘 왕이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또 이럽니다. 단호하게 이 살렘 왕이란 뜻은 예루살렘 왕이란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왕.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없었어요. 없고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면서 사울 때도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없었어요. 다윗이 왕을 되면서 이제 자기 수도와 성을 지어야 되겠는데 저 도시에 가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 땅을 비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그 성을 뺏고 탈환해서 그 성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성 이름이 뭡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할 때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 왕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왕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 지역인가요? 그럼 세겜 왕이라지 왜 살렘 왕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렘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명히 어느 지역의 왕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왕이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아갑시다. 분명히 있었던 지역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뭡니까? 지역 왕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역 왕이다. 한번 해볼까요? 지역 왕이다. 지역 왕이다. 네, 분명히 있었던 지역 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1절 중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제는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자리가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진 게 당군 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조선. 당군 왕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군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금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군 왕금도 뭐냐면 재정일치의 사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 그것을 뭡니까? 재정일치의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멜기세덱도 보면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도 관장하고 믿음도 관장하고 다스리는 일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나 싶으지만 뭡니까? 이 멜기세덱이 지금 누굴 만난 겁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거죠. 근데 우리 상상에는 뭡니까? 창세기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래서 뭡니까? 갈대와 우르에서 저 하란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멜기세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뭐 부처님 섬기나? 뭐 다른 종교 섬기나? 안 그러면 고대 건동 지역에 다른 신을 섬기나? 아니요. 분명하게 1절에서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막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기고 그러기도 했는데 나중에 두려워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푸념합니다.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이 특심한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요. 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측은지심이 들어서 아이고 엘리야야 네가 고생 많다. 모든 사람들이 배신해도 너는 나를 따르는 자구나.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야지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게 되냐 말할 때 지금 이 아합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엘리야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러던 거예요? 야 7,000명 더 있다. 내 생각이 안 맞다니까요. 내 생각이 안 맞아요. 7,000명이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외롭다 힘들다. 아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더 있다 야. 더 있는 정도 아니고 많이 있다 야. 더 있고 많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너희 동력자가 있다. 충성된 일꾼들이 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혼자가 아니다. 더 있다. 많이 있다. 동력자가 있다. 우리의 일꾼이 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의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11조를 바치는 일을 했을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신 적은 없어요. 그죠?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율법으로 가르친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난데없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11조를 10분의 1을 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11조를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하게 자기에게 높은 사람에게 위의 분들에게 안 그러면 자기 신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다는 그 존경과 그 뭐랄까요 섬기는 표시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뭡니까? 하나님이 큰 제사장, 살림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자 그 관례를 따라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일단은 멜기세덱에게 드린다는 거죠. 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 되고 관례가 되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법으로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다른 후손들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훔쳤다가 이제 형한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가다가 첫날 밤에 잠이 들게 됩니다. 어디서 잠이 듭니까? 베델에서 잠이 들어요. 근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고 잠을 깨워서 그에다가 돌을 쌓은 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 베델이라 하나님이 집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야곱이 소원을 하냐면 내가 세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한테도 들었겠죠. 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을 바쳤다. 그걸 배워서 들었겠죠. 그 생각이 문득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거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야곱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날이 더우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금방 말했는데 11조가요. 11조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입니다. 돌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10% 많이도 떼가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뭡니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장인이 집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내려와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죠. 다시 제사 드리죠. 그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고 뭡니까? 10의 1을 바치는 그것이 관례가 된 거죠. 그게 법제화된 것이 뭡니까? 비로소 모세 시대지 그 이전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뭡니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 표예요.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여윳돈이 있으니까 적선하는 게 11조가 아니고요. 생각 잘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표가 뭡니까? 11조입니다. 우와, 강 목사도 변했네. 막 쥐어짜네, 막. 쥐어짜네, 사람을. 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11조는 내가 돌아간다는 믿음의 표이다. 11조는 내가 돌아간다는 믿음의 표이다.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중반절에서 한 번 더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뭘까? 그래서 두 글자가 붙은 게 멜기세덱이에요. 앞에 멜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 말로 멜레크란 말이에요. 멜레크란 말은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왕. 멜레크는 왕. 세덱은 뭐냐면 제데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정의, 공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정의, 공의 중에서 어떤 정의, 공의냐면 분배하고 자선하고 자비롭고 베풀어주고 없는 사람들을 더 붙돋아주고 막 그런 걸 말할 때 그런 정의로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냐면 정의의 왕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뒤에 해석되어 있습니까? 의의 왕이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처럼 절대적이고 의롭고 틀림없고 자비로우신 그 원칙인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쓰고 있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의의 왕이 누구이신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멜기세덱이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은 동훈이가 옆으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옆으로 이렇게 눈두덩이하고 얼굴을 봤는데 이현택 집사님은 그때 이제 몸도 많이 야위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동훈이는 이제 젊으니까 이렇게 풍차도 좋고 얼굴도 이렇게 좋고 이랬는데 동훈이 옆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현택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진짜 닮았구나. 진짜 닮았구나. 그러니까 동훈이를 통해서 난 누굴 떠올렸습니까? 할아버지 이현택 집사님을 떠올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의의 왕이신 하나님이 떠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떠올리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자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의 뒤쪽에는 뭡니까? 살레망을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그 살레망을 이제는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을 샬롬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제 그 정체가, 멜기세덱의 정체가 더 미궁에 빠집니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뭐랍니까?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엄마 없고, 아빠 없고, 출신 모르고, 출생 모르고, 마지막까지 없다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무용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없으니, 그러므로 어떠하다는 겁니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안에 속하지 않아서 어떠하다는 겁니까? 영원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영원하다. 멜기세덱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긴 한데 어떤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니까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어제, 오늘, 내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누구를 기억해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중반절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러잖아요. 자, 잘 보세요. 한국말 그냥 잘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체란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아들과 같다는 말이 아니죠. 뭡니까? 닮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닮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닮았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닮았다는 말은요, 진짜가 아니죠.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말에 따르는 기도의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가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를 다 버리냐? 여기가 진짜인데 이거는 다 닮은 거고 진짜가 여기 있는데 진짜를 버리고 저 닮은 걸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4절, 5절에서 사건은 이와 같습니다. 난데없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11조를 바쳤을까? 무슨 마음일까? 무슨 뜻일까? 4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높은 이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제안합니까?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서 잘 상상해서 잘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말 높은 분이구나. 정말 높은 자이구나.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자이구나.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라. 그래서 11조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멜기세덱은 정말 높은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었다. 이거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이제 모세 시대 이후로 진짜 법대로 11조를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법으로 진짜 11조를 받는 자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뭡니까? 아론 가문의 사람들. 레위 지파는 뭡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서 레위에게서 몇 세대가 흘러서 모세 시대에서 비로소 율법과 제사장 제도가 생기면서 11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뭡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11조를 드디어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조부 아브라함, 그러니까 레위의 증조부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아론의 오래전 시조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레위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손주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손주인 레위가 레위에서 이 사람에게서 또 아들이 나서 모세 시대에 비로소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 사람들이 드디어
후손인 사람이 드디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의 11조를 뭡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위에 할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레위 제사장의 아론의 그 제사장들보다도 높으신 분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려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손주도 받는데 할아버지도 받는 거죠. 맞죠? 손주들, 후손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받는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할아버지는 뭡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냐면 받지 않고 드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면 이치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제사장보다도 얼마나 위대한 자이기에 그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11조를 받는 제사장보다도 할배가 된 겁니까? 할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런데 뭡니까? 아직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존경할 만큼 정말 높고 위대한 사람이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애매한데?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압니까? 잘 모르죠? 조금 더 낮추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잘 알겠던가요,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럼 조금 더 낮춰볼게요. 여러분이 키우던 자식은 잘 알겠던가요? 어느 정도는 알아도 또 모르겠죠? 그런데요, 그 마음을 잘 모르는데도요,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분명히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은 모르는데, 정체는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내 손으로 키웠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나는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치고, 우리의 이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복을 빌고 축복을 받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1절에 보면 복을 빈지라 이렇게 됐고 6절에 또 뭐라 합니까?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하고 7절에 또요 축복을 받느니라 이랍니다. 그러면 누가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복을 빌고 누구에게 축복을 한 겁니까? 누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서 하지 말고 멜기세덱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멜기세덱은 복을 빌고 축복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있죠. 심지어 레위 가문의 제사장보다도 심지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멜기세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다시 두 부류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죽을 자들이 죽고 있는 자들이 죽는 자들이 11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 그 제사장들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사람이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다가 죽고 또 그 자손이 있고 그 자손이 또 죽고 그런데 또 그 자손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근데 그 제사장은 다 뭡니까? 백성들의 11조를 받으라는 겁니다. 존경받고 백성들의 11조를 받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 시작할 때 뭐랍니까? 여기는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간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는 이랍니다. 저기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또 뭘 받았다는 겁니까? 11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는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겠죠.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아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는 레위인들보다 훨씬 우월한 항상 영원한 제사장인 그가 그들이 후손들보다도 더 위의 할아버지, 더 위대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 하지 말고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멜기세덱을 보면 우리가 그 멜기세덱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영원하신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훨씬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복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이 더 큰 구원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주일날 해주신 말씀이 자꾸 나도 내 마음에 사무치는데, 아이씨,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고,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일 없어. 밥만 잘 먹고 살고. 어쨌든 예배 시간에 쿨쿨 자도, 벼락도 안 떨어져. 지가 해도 괜찮고, 안 와도 그 다음날 별일 없고,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구원받았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이거. 당근마켓에 한번 내놔볼까, 10만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훨씬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갖다 팔아먹으려고 드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등한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어디 장롱 밑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먼지 수북 쌓이게 그러고 있냐, 이 말이죠. 9절에는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레위 제사장들의 11조를 받고 있지만, 레위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받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면, 지금 9절에서는 또 어려운 말로 어떤 말을 하냐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자손, 그 아론의 제사장들도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아론의 제사장들도 뭡니까? 멜기세덱이 드린 것과 똑같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선조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지금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11조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할아버지가 위대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걸 잘못 오해하면 뭐냐면 할배가 대신 내줬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할배가 대신 내줬으니까 나는 안 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보다도 더 큰 멜기세덱이 어찌 가문의 제사장 레위 아론보다 위대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을 위대하게 여기고 섬겼다면 그의 후손인 아론의 제사장들도 그 멜기세덱을 얼마나 위대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1조도 뭡니까? 그냥 누구 하니까 따라하고 안 하면 벌 받고 안 그러면 11조는 뭡니까? 어디 뻥튀기처럼 어디 뭡니까? 뻥튀기 물 한 컵 부으면 그냥 확 다 뿜어주는 것처럼 어제 마중물 넣는 것처럼 11조 한번 내보자. 만원 냈으니까 하나님 10만 원으로 불려주시겠지. 그래 11조가 아니라고요. 또 말라기에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또 그게 갖다 붙이면 할 말은 없는데 11조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고 11조는 뭐냐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11조라고요.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대하시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있는가? 이 자신을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강 목사 어떻게 말할까요?
보이는 믿음을 보인다면 11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편도 알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강 목사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11조 하는 사람 30% 안 돼요. 30%가 뭐예요? 15%가 안 돼요. 그럼 또 강 목사 잘 지어내죠. 하나님 뭘 하시든 말세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기도 한데 제가 깨달은 오늘 보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처럼 대우받고 있는 아론의 가문 사람들도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드린 것을 따라서 따라야 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시대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보다는 훨씬 위대하고 우월한 분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왜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에게 11조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바칠 정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저도 모른다니까요.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이 멜기세덱이 나왔나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레위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는 점에서 하나님 곧 예수님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우월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도 우월하신데 훨씬 우월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참 평화이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라 이겁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이거 김일성 찬양할 때 하는 말 같다. 참 평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레위 아론 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합니다. 그러므로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참 평화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대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때 멜기세덱을 봤으니까 이제 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멜기세덱을 보았으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떠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생각하라를 뭐라고 하면 고치라 이렇게 나눴어요. 네 잘못된 생각을 고쳐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쳐라. 누구를 통해서 고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네 행동을 고치고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수리해라. 수리해서 써라. 바로잡아 써라. 네 생각을, 네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럼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위대한 멜기세덱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었네요. 맞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정점에서 결론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는 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